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물어보시며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때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혹은 1천번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만,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인가 의구심은 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상황이지 일반화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신다, 받아주신다, 헤아려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유불문, 조건불문하고 내가 딱 3가지 들어줄 테니까 3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호의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씀하실까요? 어떤 소원을 아뢰실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필요한 것들도 많고 원하는 것들도 꽤 있어서 이걸 부탁하고 나면 저게 아쉬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면 요청 못했던 저게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좀 꼼수 같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게, 요청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은 그리고 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교회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위시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참 감사하게,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제가 목회 소명을 발견하고 결단했던 그때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결국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만약에라고 가정을 해보았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포괄적으로 간구해 봐야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 아뢰고 싶은 게 많았는지 세 번째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아니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선 기도의 제목들을 찾기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누구에게 간구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알겠는데 하늘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접근해 보지 못했던 우주의 어떤 행성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민족들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추측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정말로 위대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 강력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이처럼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독도는 누구 땅이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죠?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본이 그런 도발을 할 때마다 참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한일 간의 관계가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력이 뒤지는 우리가, 그것도 가까이 있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뺏길 수 있다는,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 세계를 압도할 만한 그런 힘이 있다면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들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도 이런 방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이처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더라도 못 들어주시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도 칭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감히 칭했던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도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쓴뿌리를 남겨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간구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기대를 하죠? 나쁜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대를 하나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뱀이나 돌이 아니라 떡이나 생선을 기대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축복,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좋은 아버지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란 자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의 사고와 인식의 지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아이들을 망치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위험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큰아이가 아직 제대로 뒤집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작은 애에게로 다가갑니다. 큰애도 사실 좀 이런 말씀이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저를 닮아서 머리통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는 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거든요. 지 한 몸도 못 가누면서 동생에게 찾아가서 뭘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봤더니 손에 볼펜을 들고 볼펜을 가지고 동생 눈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놀래서 준이야 소리를 치고 달려가서 못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한테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위험한 짓을 왜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떠듬떠듬 설명을 합니다. 엄마도 화장을 하고 나니까 눈에 뭐 칠하고 나니까 더 예뻐지던데 나도 우리 동생이 예뻐서 예쁘게 해주려고 볼펜 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몰라주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못하게 꾸중을 하느냐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인식하는 세계와 장성한 부모님이 인식하는 지평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성한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싶습니다. 따라서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혹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 바람이, 제 간구, 제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이다 싶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래도 무릎을 꿇는 것이 조금 익숙한 편 같습니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죽었으면 죽었지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을 표현하며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꿇어 엎드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솔직하게 진단해 보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 당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전에 내가 맡겨 놓았던 것을 되찾는 것처럼, 아니면 은행에 예금해 놓았던 저축을 되찾으러 가서 내 것을 요구하는 사람 마냥 너무 당당하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아버지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어머님들이 예배당을 찾아서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저 얇은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겸손의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던 것도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이런 겸손한 기도의 응답이 맞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그렇게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내려놓고 낮아져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밝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속사람이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 마음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신앙 인격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있다라는 표현도 뭔가 스페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인격이 이렇게 성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영역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환경이 변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바울은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이전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의 속사람의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저 좋게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한다 라고만 해서는 꾸준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아니 훨씬 더 자주 속사람을 부러뜨리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부수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부터 그 무언가로 채워지도록 지음을 받은 듯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그만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기도 하고 다른 우상들을 앉히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놓기도 했고 명예나 헛된 권력으로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들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돈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어주고도 종이 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언제나 충돌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도 요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실 수 있게 계시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것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귀결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명명백백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의학 중에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병이 이미 생겼을 때에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의학자 중에 피터 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건강의 비결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의 해로운 습관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 알고 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3가지가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마지막 하나가 나머지 50%를 차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건강관리의 요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 사랑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권면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어떻게 일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기로 결단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음부의 그 고통을 다 겪어주시고 또 음부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셨는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헤아리기 어렵다 싶습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다 싶습니다. 일종의 씨앗과 흙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물들이 흙이 얼마나 기름진지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분별할 수는 있을까요? 헤아리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서는 그 흙이 얼마나 기름진지 누릴 것입니다. 정말로 기름진 흙에서는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으며 이 땅이 이렇게 기름진 땅이었구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닫고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에 일단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이른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라나는 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충만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가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충만해야 할 우리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별것 아닌 것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런 여유까지도 빼앗아가는 각박한 이민 생활, 그 이민의 현실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원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바에 있다 진단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엇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 충만한 교회로 변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소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아뢰지만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혹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직면하는 죄의 미혹과 유혹들 앞에 그것들을 이겨내며 떨쳐내며 승리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허망한 것들에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 참된 자유자로 참으로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향하여서만 반응하고 참된 생명을 누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보좌의 참된 임금으로 우리 보좌에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함께 충만한 자리로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고 충만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